안녕하세요. 11-15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갈라디아,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때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일단 1차 선교행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변심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셨다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절에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편지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3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보통 이제 당시에 헬라인들이 쓰는 인사고요. 평강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인데요. 이걸 제가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유대인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말 그대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 가운데서 강조했던 것은 4절에도 보시면 대속이 나오거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주의로 보면 공로, 자신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로지 대속이죠. 대신해서 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이 인사하는 부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어떤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6절에 보시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왜곡된 복음을 말하고 있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도 예수를 믿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봤을 때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 할례 문제와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현실이 그랬거든요. 지금 갈라디아라는 그곳은 일단 지금은 로마령이라 할 수 있죠. 로마로 인해서 다 통일된 그 하나로 이제 제국으로 이제 다 이제 합병이 됐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들도 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려면 당시 헬라 문화나 이 로마 문화로 본다면은 그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이제 안면을 트고 사업적으로 교류를 하려면 그 사람이 섬기는 그런 신, 그 의식에 같이 초대가 되어서 같이 음란한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든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똘똘 뭉치면서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거기도 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지 못하니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지키고 그러면은 다시 우리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혹한 거죠.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생각을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거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혼자서 외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이것을 사활을 걸고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11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한테 12절에 사람의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물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계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다라는 건데요. 가만히 그냥 가만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냥 다 주셨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요.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14절에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생각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제 이방 가운데 16절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또 17절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거죠. 가서 나름대로 이걸 정리를 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가 깨달았던 이 복음을 하나하나 정립하고 다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왔고요. 또 그다음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또 복음의 전수들을 다 들었겠죠.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 만나보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다 듣고 정리를 또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21절에 보시면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때도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시간들을 다 보낸 것이 하나의 계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신학을 정립하는 일을 마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은혜로 된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또 여기서 14년 후에라는 것은요. 보통 다수에서 10년을 보내고 이제 여기서 의견이 좀 이제 분분한데, 그냥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그 다소에서 10년을 보내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봅니다. 물론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니까요. 여기서도 보시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디도를 함께 올라갔는데 그 사도 바울이 후계자로 이제 디모데하고 디도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양육을 했었는데 디모데는 어머님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서 어쨌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디도한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인식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랬느냐? 4절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만히 들여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는 거죠. 할례를 받나 안 받나. 근데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은 할례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에게 그것도 친교의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파송을 받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사도들과 상관없이 그냥 멋대로 행동하느냐? 아니요.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공적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희년의 정신을 지키는 것. 이것은 원래 행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게바 베드로가요 안디옥에 수리 안디옥 교회에 이제 초청이 돼서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의 강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구별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절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예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방인에게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성령이 내리는 이것을 경험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주의 역사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지. 이것을 그래도 지금 베드로는요 여기 와서 그래,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이 지금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제 헬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겠죠. 여기 보니까 호스트는 어쨌든 바나바죠. 바나바가 대접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어느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어떤 일행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야고보가 지도자였는데, 야고보는 유대인들보다도 유대 교회의 모든 의식을 더 철저히 지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안 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 어떻게 하느냐, 먹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은 호스트였던 이제 바나바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야 되죠.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베드로와 바나바는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뭔가 문제가 혹시 야고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베드로를 사람들의 면전 앞에서 막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식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요, 앞으로 그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방인들에게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새로 거기서 나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식사를 같이 함께 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유대교이면서 기독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조그만 분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분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식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바나바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방인하고 식사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나머지 어떤 율법들도 이렇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공로주의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가르쳤지만은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리스도교로서 이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는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것. 대속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지금 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거냐?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또 그로 말미암아 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내가 율법 여기서 율법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십계명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전들을 지켜서 나름대로의 전통들을 지켜서 뭔가 의인이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것은 하나만 어겨도 안 되거든요. 의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왜냐하면 지키지 하나라도 안 지키면 모든 것을 안 지킨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믿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저주, 이거를 13절에 보시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대속이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15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화문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말하면 사람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거나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약속했는데 그것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서로 합의하에 수정하지 않는데 내 몸대로 멋대로 수정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6절에도 보시면은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이 당시에는 그 헬라 시대를 지내오면서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이 유대교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바로 그 당시에 지켰던 율법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학자들의 노력에는 정말 박수를 많이 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들이 그렇게 해서 율법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21절에도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국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 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율법의 1.1핵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말 그 참된 정신을 실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온전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역사로 하게 하시는 것. 23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라고 했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그러면서 뒤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네, 초등교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 문화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년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성년일 때는 법적으로 어떤 뭔가를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속한다 할지라도 그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통 누가 하느냐? 그 모든 권한을 맡은 종이 그 아이를 이제 잘 양육을 하는 거죠. 초등교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법적으로 모든 엄청난 재산을 이제 상속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등교사가 그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 낸다라는 거죠.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율법이 그 믿음의 역할로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오직 주님께서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27절에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요.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당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실 문제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편지를 썼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서 우리 현실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는 모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복음을 사수하고자 목숨 걸고 싸웠던 모습 그래서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라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셨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삶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